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사란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함이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는 사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은 집을 짓는다. 어떤 집을 짓느냐? 영적인 집, 즉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기 위한 은사라고 한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8절도 한번 보실래요?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뭐를 더 많이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즉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우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그런 비밀을 아뢰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즉 방언 기도를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비밀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그냥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깊은 은밀한 사정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알아요, 몰라요? 또 누구한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영의 그 깊은 어떠한 사정인지 그 사정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혼은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 통해서 아뢰느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자,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사단이 도청이나 감청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빼가요. 왜 사단이 우리의 그 기도를 도청하고 감청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엿들을까요? 기도 해방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기도의 정보를 빼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사단이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럼 기도 응답이 빨리 오겠어요? 더디 오겠어요? 또 기도 응답이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요,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누구도 못 알아듣는다.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단이 도청이나 감청을 못해요. 우리 기도의 정보를 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요, 나도 몰라요. 물론 이제 방언 통변이 되는 사람은 알겠지요.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내 영이 성령으로 어떤 탄식을 하나님께 올리는지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말로 하는 기도는요, 혼의 생각이 개입이 돼요. 내 어떤 그런 육신적인 형편이나 사정,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는 이방인의 기도다. 그는 이방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언부언 기도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기도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일반 말로 기도하면 육신의 것을 구할 수 있는 혼이 개입이 되어서 혼의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육신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육신의 생각이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 그 방언 통역을 우리 집사람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뭐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 성령으로 방언 통변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이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분은 재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분의 영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 형편과 사정과 전혀 상관없더라도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더라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면서 내 뜻과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이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이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다.
비록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유튜브에 보면은 방언 기도를요 좀비를 만드는 기도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방언 기도는 성경에 없는 기도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고 귀신의 짓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났던 표적이 뭔가요? 방언 기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 기도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왜냐? 도청 감청을 못해, 정보를 빼가지를 못해, 기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방언 기도를 일컬어서 좀비를 만드는 기도다, 이거는요 귀신의 소리다, 이거는 성령을 좀비로 만드는 것이고 성령을 귀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비난하는 자는 내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방하는 자, 혹시 이 지금 내용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성령을 비방하고 방언 기도에서 폄하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물론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돼요. 근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평생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방언 기도를 좀비를 만드는 기도다, 귀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언 기도를 가장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자들을 앞세워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열심히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 받지 못했나니,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전부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귀신의 짓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되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혼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의 생각이 차단이 되어진다. 혼의 생각이 개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그 120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보면 기도를 많이 오래 했잖아요. 과거에 저희도 그랬지, 기도를 많이 오래 했잖아요. 막 4-5시간씩. 예, 보통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방언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팔도를 돌고 전 세계를 돌아도 30분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기도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시키는 기도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으로 10분, 20분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강력하게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눈앞에 마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마귀를 그냥 씹어 먹을 것 같은, 예,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자세로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즉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정말 우리 1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되 집중적으로 강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또 나보다도 더 큰 일, 많은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너희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을 받게 되면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봤더니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밖에서 영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뭘 하시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즉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막 앞서서 늘 그렇게 내가 해요. 여기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전혀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성령이 묵묵히 보시고 계속 도우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요. 근데 어느 단계를 지나면은요, 이제 성령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은 빠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줄 알고 막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때서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때에 아하, 내가 너무 나 혼자 앞섰구나, 나 혼자 했구나, 성령님을 무시했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 안 되면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방해를 해도 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예. 항상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깨닫고 나서도 뭔가 조금만 또 회복이 되고 좀 살만하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또 속고 마귀에게 또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마귀를 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은요, 분명히 이어가십시다.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만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셨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성경 공부, 특히 제자 훈련이요, 큰 태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 안 한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 몇 가지씩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제자 훈련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공급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서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죠. 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절반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거기에 기도가 빠져버렸어요. 성경 공부와 기도, 제자 훈련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야 돼요. 성경 공부 한 만큼, 제자 훈련 한 만큼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실패로 이끌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멈추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교회 부흥과 성장만 멈춘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요 이성주의에 빠졌어요.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급격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가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이론이 되고 말아요. 죽은 지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했어요. 저도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은혜와 능력을 과거에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 받은 은혜와 은사,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또요, 어떠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뒷받침이, 강력한 그런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고 용두삼이가 되고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바이러스 전파된다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나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할 일은 많은데 감옥에 갇혀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면회를 가셨어요. 그 면회를 가셨으면 구해 주셔야 되는데, 면회 오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감옥에 가게 하신 분이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런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게 더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에레미야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에레미야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눈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나라가 안 망했지요. 그러면은 계속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네가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대신 기도해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에레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동역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만 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에 혼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그 힘으로 일하시고, 제자들도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지 않은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러 나간 게 아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였나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냐? 바로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